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령 대망 주간을 가졌습니다. 대망, 크게 바라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크게 바라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힘이 됩니다. 네. 예. 대망하십시다. 성령님은 대망해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소망이 작을 소망 소자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날마다 성령을 대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결핍 장애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결핍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지 그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흘려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같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푸실 때에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인격적으로 우리는 모시고 또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고 성령이여 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 내 속에 계신 말씀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푸시고 세상을 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리로 거짓의 문제를 당신의 죽음의 승리로 파쇄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사단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빨 빠진 사자와 이빨 빠진 독사처럼 그런 존재로 그냥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온전하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체험하고 난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령 체험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넣어주신 그 탁월한 그 말씀들, 그래서 정말 놀랍도록 깨달았던 그 부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 하나가 생명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한 것을 그들은 알았고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도되어지는 역사, 불이 달구어질 때에 그 냄비 자체를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불이 냄비
그를 통해서 그 뜨거움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는 자리에 계속해서 주저앉은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불같이 임하시면서 그분의 그 뜨거움이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겉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 기쁨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 되신 그 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 속에 놀라운 감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입에서 항상 고백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중앙일보 종교난에서 저는 이 아티클을 읽어봤습니다. 뉴저지 이 두루의 두루 신학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있는 미래학의 정말 유명한 그런 신학자인데 그분 이름이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레너드 스위트.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대신에 그동안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다름 아닌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예수 결핍 장애. 성공적인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성공된 그 모습이 내 삶 속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 잘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면서 존경까지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되었지만 가면서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예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덩치는 컸는데 자꾸 무너집니다. 그것을 이 공룡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공룡들이 어느 때부터 그냥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몸집이 커졌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메인테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냥 그렇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생명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택을 잊어버린 자리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생명 강수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과 더불어 날마다 죽은 것을 선포하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연합하고 자신이 죽으면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제로. No 에너지. 저는 시체를 만져봤습니다. 싸늘합니다. 네, 마치 얼음장과 같습니다. 죽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생명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보혈의 뜨거운 사랑의 공로를 힘입고 지성소에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 그것을 입는 사람은 결코 종교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릴리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입니다. 이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그냥 조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스마트하나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어떤 대체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생각 안에서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강직함이 있어서 실수가 없고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영이 되어서 그 삶 속에 추진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그렇게 세워지면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열릴 때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 많이 봤겠죠. 미국은 어떤 관점으로 세워진 나라인가 하면 이 실용주의 관점입니다. 철학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쓸모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실용주의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제일 더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인조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나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세계를 인조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포인트를 놓고
달려왔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변질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다름 아닌 예수 결핍 장애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머리에만 충만한 것입니다.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갖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인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I am somebody. 나는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 안에서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나 하면 선악과의 열매의 독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선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악하다라고 정죄하는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현상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여기까지 짚어서 말했는데 제가 그의 말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예수 마을에서 하신 말씀과 정말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이 생명의 어떤 그 은혜,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를 진단했지만 그 근본적으로 무엇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상실했는가? 우리 예수 마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물학적인 이유를 그림같이 보여주시면서 생명은 사랑이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사랑을 할 때 열매를 맺는 생명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력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 같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와 같이, 사대 교회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대망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핸디캡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나드 스윗은 예수 결핍 장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달려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다가옵니다.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내 안에 말씀 창고에 이렇게 쌓아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열어서 리빌링 하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 오순절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알고 anytime 내가 말하면 그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서 있으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달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그분이 친히 스승이 되십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우겨싼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진리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풀어나갈 수 있는 용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성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이 빼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은 빼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음은 빼는 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빼시니까 주님이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교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어도 오늘날 주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 회중들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지만 그 성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저는 지난주에 고든 맥도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글 안에서 이렇게 보석과 같은 표현을 발견하면서 어쩌면 주님이 우리 예수 말에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도 똑같을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성장은 모두 부패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이즈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수십만을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 그 비하면은 이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정말로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로 아주 조직화되고 강력한 힘을 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조직과 이 모든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의는 달리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와 평강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겨자씨와 같은 거기 그 안에서 이 세상을 깨트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빙하기처럼 정말로 꽁꽁 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꽁꽁 얼어져 있습니다. 다 표방된 것이 정말 놀랍게 정말 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다 꽁꽁 얼어져 있습니다. 왜?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신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음을 깨트릴 때 망치로 깨트립니까? 뭘로 깨트리죠? 바늘로 깨트립니다. 바늘.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그 바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X축과 Y축 그 중심에 생명의 바늘, 침을 놓는 사람들이 명침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딱 침을 놓을 때에 십자가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의 그 권세, 그 모든 권세가 이빨 빠진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영권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즈라고 하는 분 들었습니다. 그죠? 예. 윌로 크릭 처치의 대표 목사님. 30년이 지나면서 근년에 이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반성하면서 30년을 돌아보면서 3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에 아주 브릴리언트한, 스마트한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했는데 결국은 그 연구 자료를 빌 하이벨스가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고 갔습니다. 성공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니어 패스터가 We are failed. F학점 받았다. 하나님 앞에. 참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그 눈이 있을 때 그것이 정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직함 앞에서 무너뜨리고 지금까지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변화, 그 경건의 능력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교회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제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난 한 12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험실에 넣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빼기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냐면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21세기에 그 로마인 맨하탄을 향해 심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 땅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사역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목회로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불렀을 때 주여 수년 내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정말로 언짢았나 하면, 하나님 수년이라니요, 금년 안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주께서 주신 내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wrong motivation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때부터 흩으시면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손발 들게 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내 삶의 DNA로 더 강력하게 착상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넘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의 권능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제 인생이 주님 앞에서 회심된 시점이 바로 이 실험실이 끝나면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이 부흥이다 말이에요. 사랑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네. 십자가에서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안에 당신이 모든 것을 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라인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한 단어를 웰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은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고통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워드 플레이, 말장난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빼기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양과 질에 있어서 풍성하게 정말 이 땅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의 가치가 죽어지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한 그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 믿을 때 박혀진 것을 날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리컨펌하고 리컨펌하면서 재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을 ordinary pers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I am somebody,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다. No!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생명력이 흐르는 그 사람이 생활 속에 나갈 때에 생명이 그 삶의 현장에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working 뭐예요? church, working church.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에스겔 성전에 정말 일천척을 측량한 지 이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창일되어서 흘러넘쳐서 밖에 있는 메마른 광야가 물된 동산과 같이 정말로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오순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십니까? 네. 화답되지 않으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오순절 주일이잖아요.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개신교와 유대교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절기 가운데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탄절은 아니죠. 바로 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절이 왜 그러나 하면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것을 기념한 절. 율법의 핵심이 그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어떻게 받았습니까? 돌판을 준비하라 하셨고 준비한 돌판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돌판에 주님께서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새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불로 새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날은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레너드 스윗은 하나님을 맛봐야 된다. 관점이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그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넘치는 사랑, 그 안에 넘치는 순종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당백 일당천 할 수 있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 컨버전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아주 엑셀런트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뭐 회당에서 어려서부터 공부해 오면서 들었던 그것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능가하는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깨달음에 끝났습니다. 깨달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알겠습니다라고 철떡같이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자, 오순절 날은 우리가 통독하고 한 그런 모든 말씀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들, 머리에 있는 것들, 이 잘 제자리로 가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했습니다. 생각에 두고. 누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랑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성령의 불로 임하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안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heart, 우리의 중심 안에 새겨주셔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은혜를, 회심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그제야 막 탁 이렇게 무릎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면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X축과 Y축이 만나는 제로제로 포인트, 거기에 관점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구나, 그것을 알고 성공에 죽고 형통에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 안에, 복음 안에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와 연합될 수 없어서 예수 결핍 장애에 걸려서 충격적인 말, 저주를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 그런 부분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 결핍 장애를 푸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은 고넬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짚어주십니다. 자, 오늘은 좀 마음을 넣고 시간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고 영혼 속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도우셔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실 줄 압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을 선택한 것 안에는 오늘날의 예수 결핍 장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장애를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을 향한 선교의 천문을 고넬료 가정에서 택하신 이유가 보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풀게 하셨습니까? 경건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삶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3층천 짓고 정말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NO 하셨습니다.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교라고 하는 그 글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고 살고 내 인생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주님을 그냥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메인테인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리바이벌이 일어나지 않고 서바이벌입니다. 끝까지 생존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생존을 초점을 놓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리바이벌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리바이벌 되십시오.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예수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지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게 하실 때에 무리로 걷게 하시는 역사도 직접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구약시대에 신약의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 10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했습니다. 그 안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맛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결핍장애에서 벗어나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해서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누구를 찾았나 하면 예수 결핍장애 안에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움직임은 많지만 자기의 흥에 겨워서 자기 생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을 양육한 사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알고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생명력이 충만한 그 사람을 향해서 신방한 것입니다. 꿈속에 신방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의심 갖지 않도록 베드로에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오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을 향한 적극적인 문이 열려졌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O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보라, 맛봐라. 그리고 see는 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눈을 완전히 감겼습니다. 눈뜬 봉사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래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지목하여 부른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각자 그런 위상으로 불림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소유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올린 그때부터 백성들을 너희는 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다들 정말로 자기중심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화하는 그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리더십을 돌로 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함이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행을 위해서 주님은 육체를 쓰고 오셔서 핏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유익이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놀라운 유익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그 스트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생각 속에 둔 것을 우리 중심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는 역사, 성령의 불로 새기셔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내 생명을 던지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용장의 믿음이 그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고백된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잡아주시는 은혜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그냥 평면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고넬료의 경건의 능력 안에서 이 제자화된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러 가고 또 베드로가 올 때에 오기 전에 정말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집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경건, 이 고넬료의 경건의 그 능력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평면적으로 보면 별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었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 회중 가운데 성령이 내려왔더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일생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 걸고 예배드립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이 시간을 정말 대망하면서 나와서 감사함으로 그 문 가운데 들어와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생명의 근원으로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이 가운데 정말 성령 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바다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바다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 개인 워킹 철치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우리 공동체 회중 안에 예수 마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홍순환 예수 마을 사람, 성령의 홍순환 예수 마을 교회, 그 교회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